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전수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할 때나 또 위험한 물건을 다룰 때 엄격하게 지켜야 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사 현장에, 건설 현장에 안전수칙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거기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사장이 구속되는 그런 법이 얼마 전에 통과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위험한 일을 할 때 안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 원칙이 많이 있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일을 할 때 거기에는 특별히 이렇게 이 행동 원칙, 안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좀 전염병에 걸려서 위험하니까 그게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하고 때로는 이렇게 거리도 띄우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식당에도 제대로 함부로 못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 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될 이런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일이나 위험한 물건을 다룰 때는 그것을 잘 다뤄야 되는 안전수칙이 있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또 거기에서 지켜야 될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어른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안전수칙이나 예의 범절을 어기면은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기는 당사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일에 안전수칙 안 지키면은 자기가 죽음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예의 범죄를 제대로 안 지키면은 다른 사람 기분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또 욕을 먹는 거죠. 저 사람 인간성이 좀 그렇다. 옛날 같으면은 부모 욕먹이고 집안 욕먹이는,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하여튼 잘못하면은 다 부모 욕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필 때도 어른이 지나가면은 담배불을 다 뒤로 감추었어요. 이렇게 피는 거 다 알지만은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다도 그냥 이렇게 다 감추고. 근데 요새는 중학생도 막 거리에서 담배 빡빡 피우고 있는데 이 참 예의 범절이 없어요. 담배를 피워도 좀 예의 범절을 지켜가면서 피우면은 그나마 좀 좋겠는데, 좀 피우고 싶으면 좀 안 보이는데, 어른들 안 보는 데 가서 좀 그래 피우면 안 되겠어요? 근데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담배 팍팍 피우고 한낮에 좀 예의 범절이 없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를 떠나가지고 기본 예의가 안 되어 있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예의 범절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본인 당사자들 문제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다룰 때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을 대할 때는 예의범죄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의범죄를 지켜야 사람이 좀 그래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존중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지켜야 될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 관계에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 앞에서는 특별히 예의 범죄를 지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면담한다, 옛날 같으면 왕을 면담한다, 왕 앞에 나간다 할 때는 특별히 이렇게 이 면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위험한 것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위험한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고, 창조자의 영광과 능력은 우리 피조물과는 근접할 수 없는, 피조물은 창조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은 몇백만 볼트 고압선, 무슨 원자력, 그보다가 훨씬 더 위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특별히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분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더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분입니다. 어느 왕, 황제, 대통령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안전수칙, 예의범절,
이거는 정말로 말할 필요도 없는 가장 위험한 것을 대할 때 지켜야 될 안전수칙, 가장 존경할 분을 대할 때 지켜야 될 예의범절, 이 둘이 다 합쳐져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지켜야 될 행동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규범을 정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주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자기의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켜야 될 행동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두 번째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잘못으로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레위기 10장은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입니다. 앞에 9장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그 사건을 설명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고 대단한 그런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즉석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 제사장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그 날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즉석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다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단에 불이 타올라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전체를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 불이 확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린 거 아니에요. 보면은 나중에 옷 입은 채로 시체를 이제 이 밖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한 보면은 그들이 입은 옷이 그대로 있었어요.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제단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이 앞뒤 문명을 보고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안전수칙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불, 쉽게 말하면 번개불, 번개가 팍 치니까 그들이 죽음을 당해요. 다 죽진 않았어요. 불로 팍 치니까 죽음을 당했는데 다 죽진 않고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번개불 같은 불이 팍 그들을 치니까 그들이 거기서 즉석에서 죽음을 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오는 자는 이렇게 나오라고 정한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엉뚱한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편안함을 앞세우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귀찮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드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 모든 중심이 누굽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귀찮고, 내가 생각하니까 힘들고, 내가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니까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러면은 불순종의 근본 동기는 뭡니까?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편안함, 내 이익, 내 이득, 내 뜻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게 불순종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즉석에서 불러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 할 때 말로만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의 범죄를 지킬 때 그 사람을 진짜 존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예의 범죄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삶이 모든 목적에 우선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용납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헌신보다 낫고, 순종이 그 무엇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는 고사하고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대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우리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대원칙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벌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은 이유를 직접 설명합니다. 1절, 2절은 현상적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 현상적인 사건을 설명한 것이고, 3절은 그 현상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 배후 내면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룩을 구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별.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특별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특별히 구별된 분,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행동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에 맞는 행동 수칙을 지켜서 구별된 행동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자는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피조물과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영광스러운 분을 함부로 대우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원칙을 따라서 구별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신 위대함입니다. 그 안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든지 무시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 앞에서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삼손이 힘이 있는지 뭐 힘이 없는지 보니까 막 성체를 막 다 들고 그냥 사위에까지 들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야, 대단한 힘이 있다. 그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 위대함,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는 일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함,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너무 위대하고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느끼지를 못해요.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그러면 와, 맞네. 돈 1000억, 몇 경, 몇 조 이러면은 이게 우리의 감각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 영광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이걸로 말하면은 우리가 돈으로 말할 때만 수백조! 이러면 이게 감이 없어요, 감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가? 성경의 하나의 사건을 보면은,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 홍해 바닷가에서 이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이 이제 나간 것을 이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도 따라가자 하고 이제 죽이려고 따라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할 때 모세가 홍해 바다를 딱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얼마나 이게 위대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거기에 대로를 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국 군대가 그걸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서 죽이자 하고 이제 그냥 애국 군대가 또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 원상복귀시켜 가지고 애국 군대를 다 바다에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애국 군대를 바다에 다 수몰시킨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은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세상에 누구도, 그 어떤 황제도,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도전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심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욕되게 하는 불순종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무시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번개와 같은 강력한 불로 팍 쳐버리니까 즉석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 과정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사장은 지금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입니다. 아론과 네 아들이 제사장인데 두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아론과 두 아들. 이 제사장들로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누굽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형이 죽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죽었고 제사장의 형이 죽었습니다. 이 장례식에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슬퍼하지 말라. 아들이 죽었는데, 형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 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슬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원망하는 것이고
이들이 이 죽음을 슬퍼하다 보면은 아이고 참 불쌍하다,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정이 흘러가는 거죠. 자기 감정에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을, 형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 이것을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 마음으로라도 불순종에 동조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제사장이다. 사사로운 감정이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불순종에 동조하지 말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약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 제사장들에게 엄격하게 명령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장례를 치르려면 이제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지 말라. 사적인 일보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은 결코 하지 말라. 제사장의 직무를 포기하고 사사로이 행동하면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선공후사,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선공후사, 공적인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사로운 일은 그 다음이다. 무슨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권력자나 뭐 이런 하기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선공후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요새 이게 정치의 계절이잖아요. 뭐 내일 모레 뭐 투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공천할 때 뭐 선당후사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당무가 먼저고 그 다음 내 개인적인 일은 내 뒤입니다. 이게 선공후사. 오늘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원칙이 바로 선공후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것은 그 다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로운 감정보다 제사장의 직무가 우선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먼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한 세대 전에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교회 일이 먼저다. 그러니까 내 일 접어두고 내 생각 접어두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우리 자식이 먼저고 우리 가정 일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이고, 이렇게 흐트러진 사회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뭐 개인주의가 발달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자기가 모든 걸 앞세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공후사가 아니니까 자기가 먼저고 자기 욕심이 먼저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언약 공동체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너희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원칙이 바로 세워지면은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마 제 생각에 아마 99%는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니까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공후사, 하나님이 먼저고 우리의 사사로운 일은 그 다음이다. 이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국가에서, 가정에서 잘못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삐뚤어지니까, 이게 뒤집어지니까, 자기 욕심을 찾으니까 나라에도 잘못하고 직장에서도 잘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잘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원칙을 분명히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제1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우선한다. 이 원칙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첫 번째 질문, 제사장들에게 엄격하게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금지한 것은 장례식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여기서 말한 것은 앞으로 제사장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엄격히 금지한 것.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엄격한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젖은 손으로 고압선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호 장비가 없이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죽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기면은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전수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9절에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건 역시 뒤집어 놓으면 그리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이것입니다. 9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고도의 정성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하나님은 위험한 것으로 따지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위험한 존재고, 존경해야 될 존재로 따지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존경해야 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공경해야 될 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충 헛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충 술 취해가지고 어리야기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죽음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술에 취해가지고 대충 하다가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하다못해 우리가 운전하는데도 술 마시고 운전하면은 국가에서 법으로 처벌하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좀 이렇게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몸이 좀 이렇게 잘 될 때 이렇게 운전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고, 운전해가지고 자기 죽는 거야 그거는 자업자득이지만은 운전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냥 중앙선 넘어가지고 어느 차 들이받아가지고 상대방 죽이면은 그 죽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간혹 음주운전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중앙선 넘어온 차 때문에 박아가지고 정말 엉뚱한 사람이 죽는. 그래서 국가에서 음주운전을 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 세상에서 가장 공경해야 될 분, 그분 앞에 나갈 때 음주하고 나가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맑은 정신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맑은 정신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위험한 것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가장 공경할 분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할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자신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하지 못하면 그 전체가 더러운 것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음식 쓰레기와 옷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 쓰레기가 장롱 속에 들어가 있고 옷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러분들 화장실에 다 옷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고 방 안에 있잖아요. 이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화장실에 볼일봉지 침대 위에 와 있고 베개가 화장실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저분했어요. 못 사는 거죠. 구별은 바로 요겁니다. 구별은. 거룩은 바로 요 구별이에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가지고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라,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라. 말씀을 잘 가르쳐서, 계명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수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신의 거룩을 지키고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고 나아가서 규례를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쳐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계명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로 보면 결국 뭡니까? 나도 거룩하고 우리 모두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분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야 우리 대단하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더러운 것에 속된 것에 막 뒤섞여 살지 말고 거기서 구별된, 분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생명의 길을 가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장의 책무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동시에 말씀을 가르쳐서 함께 생명에 참여하는,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제사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 앞에 나가는 마음, 세상에서 가장 공경해야 될 존재 앞에 나가는 마음, 이게 예배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위험도로 말하면 그 어떤 것보다 위험한 분이고, 공경해야 될 분으로 말하면 그 어떤 것보다 더 공경해야 될 분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은 그 위험한 것에 나가는, 또 그 공경할 분 앞에 나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라 말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마음,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분별하며 죄와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빠지면은 제사도 예배도 헌신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무슨 제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무슨 예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무슨 헌신이 필요합니까? 순종은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순종함으로 헌신해야 되고, 순종함으로 제사 드려야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어두움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물든 존재들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성공 후사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그런 죄악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